드디어 2022년도가 역사적으로 사라지고 2023년의 해가 떠올랐습니다. 이번 해에는 특별히 1월 1일이 주일이 되어서 한 해를 첫 예배 드리며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보통 한 해가 지나고 새해를 맞이하면 의례적으로 서로 인사를 많이 나누죠.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지나고 새해가 밝았으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덕담을 나누는데 정말 지난해는 다사다난했던 해가 틀림없지만 특별히 우리 백성들 마음에 헬로윈 참사를 통해 너무 큰 상처를 주고 간 한 해이기도 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이 시작되는 올 2023년에는 나라적으로든 국제적으로든 개인적으로든 그런 슬픈 역사가 그치고 복된 일이 많은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을 묵상하며 한 해를 시작하는데요. 1절의 시작이 무엇이라고 시작합니까? 복 있는 사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 여러분 시편이 150개인데요. 150편의 시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순서를 정하다 보니까 무작위로 어떤 거는 뭐 1편이 되고 어떤 거는 150편이 되고 그렇게 무작위로 선정돼서 10편 1편이 된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성경을 라틴어 성경으로 번역한 제롬이라는 교회 아버지라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말하기를 시편 1편은 성령의 영감을 받은 시편의 서론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시편 150편을 대표하는 주제와 같은 시편이요. 시편 150편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시편 1편이라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중요한 위치에 있는 시편 1편의 첫 마디가 처음 시작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엇을 말씀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올 2023년에도 우리 사랑하는 대농제의 교회 교인들이 복 있는 인생, 복 있는 삶을 사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1편에는 다른 시편과 같이 어떤 괴로워해서 하나님 앞에 절규하고 고소하고 뭐 그런 내용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오늘 시편에는 어떤 악인에 대해서 불합리한 거 고발하는 내용 이런 것도 없습니다. 오늘 시편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영광 돌립니다. 이런 내용도 없습니다. 오늘 시편에는 간절히 병낫기를 기원합니다. 간절히 소원 들어주십시오. 이런 기도의 내용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저 오늘 이 시편은 담담하게 풀어. 그러나 강력하게 뭐 구하는 것, 간구하는 것 그런 것 없다 할지라도 오늘 시편 1편에는 의미심장한 깨달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 때만이 정말 사람다운 사람으로 지낼 수 있을까?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2023년 한 해를 가장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조용히 답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묻는 것 같아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 1절에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악인들의 죄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것이다.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내용적으로는 다 일맥상통합니다. 한마디로 복 있는 사람은 악이 다스리는 그 통치 안에, 악의 손아귀 안에 살지 말라 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은 무슨 교도소 갈 정도로의 악한 죄, 세상 사람들이 다 지탄을 받을 정도로 미워할 만한 그런 악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1편에 나오는 악은 우리 교인들도, 능히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사람들도 순간순간 떨어질 수 있는 그 악한 자리,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도 하루 순간에 오만한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것입니다. 늘 겸손한 생활을 하다가도 언젠가 하루 교만을 떨 수 있는 때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자기 자랑에 빠질 수도 있고 말실수로 말 한마디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하면서 행할 수 있는 악에 해당되는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자로 살면 잘 사는 사람이라 이런 표현을 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전에 삼성가의 그 딸이, 대재벌의 삼성가 딸이 자살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 뭐가 부족해서 자살해? 얼마나 잘 사는데? 돈이 저렇게 많은데 왜 자살해? 사람들이 의연적인 그런 반응이 다 비춰졌죠.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죠. 왜 그렇습니까?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산다는 개념을 이제 바꿔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잘 산다는 것은 행복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잘 산다는 것은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고, 잘 산다는 것은 물질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에서 온다고 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복에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어요. 비슷하지만 서로 차이가 많아요. 평안함과 편안함, 말은 비슷하지만요, 주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돈이 많으면 편안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돈이 많다고 해서 평안하지는 않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몇 천만 원짜리 침대, 지난번에 우리 사우디 왕자 우리나라에 왔을 때 그 사람이 하룻밤 묵은 호텔비가 2천만 원짜리 방에서 잤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2천만 원짜리 침대에서 하룻밤을 잔다 할지라도 마음이 복잡하고 온통 걱정이 있으면 2천만 원짜리 침대에서도 한숨도 못 잘 수 있는 게 사람인 거예요. 편안함은 줄 수 있지만 평안함은 돈이 줄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은 오늘 1장 1절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복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하는데,
그 복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욕심에 따라, 습성에 따라 욕심에 끌리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악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그 반대는 뭐냐?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냐? 대답으로 2절을 주셔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구나 깨달았을 때 그곳에서 탈출할 수 있는 힘, 어떤 유혹과 이 이익을 포기하고 뛰쳐나올 수 있는 힘은 우리 의지, 우리 노력으로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외부에서 그를 수렁과 같은 곳에서 끄집어 올려주는 힘이 있어야 돼요. 외부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깨닫게 하고 믿어지게 하고 힘을 더해 주시는, 우리가 헤맬 때, 수렁에 빠졌을 때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 주시는 능력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건져 주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 유혹 앞에 서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아무도 보는 이가 없었고, 이번에 정말 잘만 이 여인의 줄을 잡으면 자기 신세가 편해질 수 있고 노예 신분에서 벗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한순간적으로 그런 위협적인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지만 그 순간에 요셉의 마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살던 시대에는 성경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시대에는 아직 성경이 없던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자 할 때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랬던 시대가 바로 족장시대고 구약시대예요. 왜? 하나님 말씀하실 수 있는 방법, 루트가 없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 방법을 사용하지 못하신다, 불가능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 방법을 사용하실 이유가 사실은 없어요. 왜? 우리에게 지금 성경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묵상하고 읽을 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처럼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일은 잘 없는 겁니다.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잘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신학자 권수경 교수가 쓴 글을 이렇게 읽어봤어요. 고린도후서 10장 3, 4절의 말씀을 들어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먼저 고린도후서 10장 3, 4절 말씀을 읽을 테니 들어보세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나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적인 전쟁, 영적인 싸움을 사는데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을 가장 큰 기준으로 삼는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영의 싸움을 시작할 수 있는 동력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능력이야말로 우리가 가진 복음의 힘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이 하나님의 능력을 무기로 삼아야 하는데, 우리 21세기에 포스트 모더니즘과 과학기술이 함께 어울려 사람들의 가치관을 끊임없이 흔드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하고 따라가야 될 오직 가치관은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그 말씀이 가르치는 원리대로 사는 길밖에는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 세상은 지금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들은 워낙 이제 어른들끼리 다니면은 밥도 한 끼 제대로 못 사 먹을 수 있는 시대예요. 사람은 없고 무인 판매점만 있어서 자판기 같은 것만 있어가지고 이거 노인들끼리 사 먹을래도 이거 어떻게 사 먹는 거야? 하고 식당에 가도 끊임없이 옆으로 로봇들이 왔다 갔다 하고 말이지. 얼마나 세상이 빠르게 변해가는지 모릅니다. KTX 속도로 세상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영원히 변치 않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빠르게 지나가는 세상 속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저렇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정말 이렇게 판단이 제대로 왔을 때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말씀,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중심에서 판단을 하면 틀림이 없다 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지내라 이거 하면서 그 비유를 3절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비유. 당시 팔레스틴 지역과 우리 살고 있는 이 사냐에서의 나무는 사뭇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사시사철 비도 많이 오고 또 어느 곳에든지 나무를 심으면 물이 없어가지고 말라 죽는 경우는 되게 잘 없는, 어느 곳에나 나무들은 잘 자라는 지역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땅은 아주 척박한 땅이 많습니다. 1년에 잠깐 우기 빼고는 1년 내내 비가 오지 않는 광야 같은 땅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나무, 그곳은 어디인가? 성경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그렇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무화과 나무인지 포도나무인지 무슨 열매인지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은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한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아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그의 강수랑 상관없죠. 그의 가뭄이 들었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큰 걱정이 없는 것은 그 뿌리가 시냇가에까지 뻗쳐서 그 물 근원에 뿌리가 닿아 있고 계속해서 물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외부 환경과 상관없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든든하다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복 있는 사람은 그 심령의 뿌리가 늘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공급받고 있고 그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기에 늘 형통할 수 있다,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람이 이런 복 있는 형통한 사람으로 올 한 해를 그 길을 걸으시길 바래요. 여러분의 성공하는 길은 뭐다? 여러분의 뿌리를 어디에 둬야 된다? 시냇가에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뿌리를 두고 살아야 한다. 4절부터 6절까지는 악인은 반대라고 하는데 앞서 말씀드렸어요. 악인들이 무슨 교도소 갈 정도로 악인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다 욕을 들어먹을 정도로 약한 정도의 악인이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자 보세요. 4절에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악인은 바람에 쉽게 날아가는 쭉정이나 먼지 같은 존재들이다. 5절에는 심판에 견디지 못하며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을 견디지 못해서 튀어나갔다는 거예요. 같이 있었는데 바람이 부니까 겨처럼 날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껏 교회에 다니면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곡이 아니에요.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양과 염소가 섞여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환란이 오고 바람이 불고 그러면은 날아가 버리는 것은 가라지예요. 알곡들은 바람이 불고 키를 쳐도 알곡은 그 자리에 있습니다. 훌훌 날아가고 교회를 떠나가는 것, 신앙을 버리는 건 다 누구라고요? 가라지들이에요. 왜? 가라지는 왜 바람이 날아가요? 알맹이가 없기 때문에. 알맹이가 무겁게 이렇게 자리를 잡아주지 못하니까 날아가잖아요. 그렇죠? 원리가 쭉정이만 있으니까 날아가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 매일 왔다 갔다 하는데 알곡의 중심에는 비어있고 껍데기만, 교인의 형태만 있고 교인의 모양만 가지고 있으면은 바람이 불고 키질을 하고 그러면은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걸 증명한 것이 아니라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 이곳에서 우리가 알곡으로 채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알곡으로 변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겉모습만 쭉정이 나달이 있는 것과 나달이 없는 거예요. 겉으로만 봐서는 잘 몰라요. 물에 담가보든지 키질을 해보든지 그래야 아는 거예요. 동순교회 이번에 은퇴하신 서정호 목사님 책이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늘 묵상하며 우리 안에 풍성이 거하는 그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들고 사는 게 아니고 우리가 평소에 읽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대, 그 말씀이 우리를 알곡으로 채워주신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대의 선지자로 불렸던 토조, 에이제 토조 목사님 제가 좋아하는데, 자, 이런 글 써놨어요. 만일 어떤 체험 때문에 성경 읽기를 게으르게 된다면 그 체험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다. 말씀 묵상을 중단하게 만드는 체험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다. 어떤 체험이 당신을 기분 좋게 해준다 할지라도 그것에 현혹되지 말라. 보응회 때 찬양을 부르며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말씀 묵상을 중단하게 된다면 하나님에게서 온 감동을 받은 것이 아니다. 기도원이라든지 막 이렇게 집회 같은 데서 막 체험도 받고 막 쓰러지기도 하고 막 신비한 체험을 막 많이 하잖아요. 그 기도 열심히 해. 막 손하고 잡고 기도하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다? 말씀 읽는 것이 소홀하게 되고 막 더 기도에만 힘쓰고 꽝이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 말씀. 그것이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보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거의 모든 신학자들이 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 100번을 기도하면 1000번을 성경 읽어라. 그런 거예요. 말씀을 못 읽게 하는 것은 신앙을 약화시킵니다. 여러분, 그 칼빈이 태양이 없이 태양빛이 존재할 수 없듯이 말씀이 없이는 믿음이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 이제 시작되는데 여러분에게 구약시대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꿈에도 그렇고 직접 나타나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렇게 야 동열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기대하지 마세요.
그런 시대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직통 계시를 받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 생각부터가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자꾸 꿈꾸면서 하나님 꿈속에서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런 사람도 있는데 자꾸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개꿈만 자꾸 꾸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지금 시대에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거기서 말씀해 주시겠다고 하는데 왜 자꾸 꿈만 꾸라 그래요? 다른 신앙관이 아니에요. 방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거든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어요. 근데 그것이 설교 말씀 많이 듣는다고 하는 그 들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들음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말씀, 우리가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며 성경을 묵상하고 들려지는 말씀,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이렇게 애를 쓰면서 기도하고 하루하루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딱 그 문장이 그 말씀이 나에게 눈이 딱 열려지듯이 하나님이 말씀하셨구나, 하나님이 응답 주셨구나,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이 느낌이 딱 온다고요.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말씀을 읽는 사람은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응답이네. 그런 말씀들이 많이 쌓인 사람이 믿음이 날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읽어야지. 우리나라 7, 80년대 번영의 신앙, 기복신앙 이런 것 때문에 말씀을 약화시키고 자꾸 이렇게 복받는 거, 건강 복받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진짜 복은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 진짜 복인 것을 제대로 가르쳐주지를 못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 속에 들어오십니다. 우리 심령에 들어오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복이 우리 속에 들어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2023년 되시기를 바라요. 히틀러에 저항하다 순교의 자리로 나아갔던 유명한 보네포 목사님 말씀 드리고 제가 말씀 전개할게요. 순교하신 보네포 목사님 이랬어요. 날마다 단지 몇 분 동안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고요히 묵상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내적 외적 질서를 부여하는 모든 것들을 조용히 관조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됩니다. 우리의 삶은 모든 종류의 불안, 갈등, 유혹, 의심 그리고 쇄도하는 사건들과 직무에서 오는 중압감 때문에 내적인 질서 감각을 상실한 채 무너져버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묵상은 우리의 삶에 안정을 가져다 줍니다. 그랬어요. 몇 분만이라도 묵상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과 안정을 가져다 줍니다. 카톡에 우리 교회 카톡에 안 들어오신 분들은 어른들은 들어오시고 제가 매일 아침에 말씀을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 말씀만 잘 묵상하고 몇 번은 묵상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는 들어와 있지 않은 자녀들에게 그것을 또 이렇게 전달해 주십시오. 그리고 따로 큐티나 따로 성경 읽는 시간도 있으면 더욱 소중하지만 그 힘들다면 하루에 보내온 말씀이라도 2번이고 3번이고 읽으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이 여러분에게 완전히 새로운 해로 바뀔 것입니다. 나는 너무 늙어서 그거 읽어도 모르겠어 이렇게 말하는 어르신들도 있는데요. 콩나물씨름에 콩나물 물을 주면은 물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아. 아무 소용도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어때요? 보면 나중에 보면 어때요? 콩나물이 자랍니다. 그죠?
마찬가지예요. 나 성경 말씀 읽어도 생각 하나도 안 나. 나 아무것도 모르겠어. 그래도 내 신앙은 살아요. 믿으시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2023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한 시간 가지시고, 하나님 2023년에는 악인의 길에 아닌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올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복이 우리 속에 임하는 나날을 되게 주십시오. 하나님, 올해는 이 큰 사고나 전쟁과 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세계 곳곳이 평안과 회복의 해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 대노리기에 올해는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말씀처럼 성령께서 행하셔서 열매 맺고 눈물로 심은 씨앗 결실하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